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불러주셨습니다. 강림절 2주 한 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능력으로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오셔서 우리 삶에도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가 온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림의 절기에 늘 사모해야 되는 게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정의 이 나라 민족,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이 기대감, 이게 신앙이죠. 아마 이렇게 잠도 안 와요. 예수님이 이번에 오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본문입니다. 한 7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70년이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69년,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우리는 그냥 무너졌대. 그럼 되게 쉽게 들리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호란 막 이런 거. 쉽지가 않잖아요. 6.25가 일어났대. 뭐 듣기는 쉽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겪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9년, 70년에 팔레스타인이 거의 다 로마에게 거의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마치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지금 뭐 넉넉하고 부유하고 삶에 소망이 생겨서 내년에 뭐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무너진 거예요. 두려움,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마가복음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여러분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특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마가복음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대요. 거라사 지방. 그런데 오늘 본문 끝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데가볼리라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안에 거라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인천이잖아요. 인천 안에 인천 서구가 있고 서구 안에 여기 뭐 청라가 있잖아요. 그 거라사이는 청라와 같은 곳이에요.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 인천 서구잖아요. 그게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로마인들이 많은 이 군사적 요충지와 도시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10개 넘는 그런 큰 지역들을 지어놨는데 여기 데가볼리라는 데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거기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갈릴리 그러면은 그냥 이방인들이 많이 로마인들이 그냥 거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왔대요.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을 떠올릴 때 로마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이 로마까지 가죠. 로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까지 갔다는 건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거기는 가면 안 돼. 거긴 거라사인이야.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군대가 있는 두려운 곳이야. 예수님이 거기도 가신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나중에 복음이 어디까지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거기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집은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도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이 성탄의 절기 때 우리가 거기는 안 될 거야. 그런 지역, 그런 대상,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달란 게 아니에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여기 거라사인 지방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전도한데 1차 전도한데 돌아보려고 했지만 기도하니까 마케도냐에서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마케도냐로 가. 그리고는 빌립보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거라사이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자의, 예수님의 이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시대에도 어렵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 주권으로 가시는 거죠. 자기 주권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주실지는 주님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오시는데 나도 만나 주세요. 우린 이런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사모함.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주실지 고치실지 회복시키실지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예요? 갈망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 만나시는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여기는 누가 있어요? 내리자마자 배에서 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래요. 뭐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귀신 있잖아요. 이쁜 척하는 귀신, 화장하고 옷 잘 입고 자기 꾸미고 뭐 그런 귀신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든지 더럽게 걸렸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디서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산소 많은 데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산소 사이에서 사는 거죠. 근데 무덤 사이에서 나 예수를 만나러 왔대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만나러 왔대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옛날에는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것이죠. 하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소리 지르고 무서운 거죠. 그랬더니 여러 번 고랑 쇠사슬에 메어놨는데 그것도 끊어버렸대요. 자기 힘이 아니죠 이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묶어놓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들 중에 귀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저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저건.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다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그 힘도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나라 민족의 무당이 사라져야 돼요. 주술 이런 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나가서 진짜 외치는 분도 있고 법학자들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하는 분들은 행정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뭘 갖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법학자는 법을 갖고 그거를 싸워주는 거고 행정하는 분은 행정으로 싸워주는 거고 다 있잖아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무당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주술의 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가 온다라는 제목을 정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본문을 주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인가를 이게 누구인가. 정말 그냥 한 영혼일 한 사람, 그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이스라엘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묶어놓고 뭐 해도 이제는 너무 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수요일도 공부했지만 이때 열심당원도 있고
헤롯 당원도 있고 로마인에게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잔멸당하죠. 그리고 헤롯 당도 있대요.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서민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네 기득권. 헤롯에게 붙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로마와 헤롯 땅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방법을 다 잃어버린, 미쳐버린 거죠.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럼에도 귀신이 자기를 붙잡고 있지만 자기 안에 무의식, 인간됨의 그 남아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제정신이 들어오거나 자기 정신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근데 너무 강력한 귀신에게 묶여 있으니까 안에서 이거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왜 쇠사슬을 끊겠어요? 사람들은 그 미친 것만 보고 막 그렇게 귀신 들린 것만 보지만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형편이 이래서, 시대가 이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나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애들 길러야 되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처지에 있는 곳에 2024년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며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능 안에서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죠. 예수를. 예수님께 왔어요. 6절을 보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뭐에 취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저 사람은 물질밖에 몰라요. 세상밖에 모르고 우린 포기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린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달려갑니다.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건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영은 안다는 거예요. 영은.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지금 온전치 않은데 예수 앞에 있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평안한 단계에 이르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는데 갈등이 돼요? 안 돼요? 새벽 예배 매일 오시는 분은 갈등이 없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셨냐고요? 아니죠.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주일 한 번 가는 게 교회를 가야 되냐면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때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뭐 하고 싶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나? 눈치도 보이고 갈등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옛사람과 내 옛날의 모습, 귀신 들린 이 모습과 새로워지고자 하는 이 안에서의 갈망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녀. 예배 드리러 와.
야, 이번에 교회 가자. 그럼 애들이 한 번에 아니면 누군가 예, 아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서 고민을 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면, 야, 이거 주일날은 손해를 보는데, 이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그래서 막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유, 믿음이 없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이미 복음 앞에 쓴 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하는 자들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은 내가 야 이거 매여 있는 것들이 괴로운 거죠. 내려놓을 수는 없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여기서 지면은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싸움을 이긴 자들은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다른 실체 때문인 것이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자꾸 지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방법으로.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 상태에 두고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대화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 귀신, 넌 어떤 귀신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라. 군대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떼거지로 다니는 귀신이 들어간 거죠. 떼거지로 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헤롯 시대에 여러분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힘든 이 상태를 보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어.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 경제도 힘들어. 이게 뭐예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 있어. 이게 우리 안에서 갑자기 연합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쟤 왜 그럴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진로를 두려워하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가는 것이죠. 이 안에 애들이 세상이 다 들어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본질을 보시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근데 그 안에 귀신은 뭐예요?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가기가. 그런데 마침 거기 돼지떼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돼지를 안 기르죠. 왜 그래요? 더러운 짐승이니까. 돼지떼가 지나갔다는 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거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돼지떼. 우리에게도 돼지떼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돼지떼를 기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섞여져 버려가지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귀신들이 옷을 갈아입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거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해 그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에서는 후서에서는 우리 성전이래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도 이런 영적인 군대가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군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악한 군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걸 담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담으셔야 되고 찬양도 담으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빈집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빈집이 되어질 때 여러분 엉뚱한 게 들어와서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아이들에게, 청년들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 주인 삼게 만들어야 여러분 이 안에 엉뚱한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뭐 굳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성령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너는 돼지에게로 집을 돼지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 2,000마리가 거의 낭떠러진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거기 막 이렇게 군대 시설이 많은 데니까. 그랬더니 비탈길로 달려 들어가 바다에 빠져 2,000마리가 몰살한 거죠. 그랬더니 돼지떼들을 치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쳐 돌아갈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돼지떼가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주인들이 로마인들이겠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 앉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야 너네도 돼지 조심해. 저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사람 한 영혼 고치면 니네 돼지 떼도 다 사라질 수 있어. 자 이제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일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물질, 돈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면 예수님은 영혼만 바라보시는 거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기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근데 이 자를 아시고 나 거기 가서 구원할 자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영혼만 바라보시니까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뭐예요? 돈이죠. 한 마리에 얼마 하나요? 돼지떼 한 마리 10만 원만 쳐도 얼마야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2억 정도 되네요. 10만 원 치면 2억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죠. 제가 귀신 상태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 영혼이 회복되면 내가 물질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네가 그냥 일 다녀.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일 다니는 게 우리 집에 유리해. 네가 그냥 일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게. 집에 역할을 정하자. 너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일을 해.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좀 일 좀 내려놓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길러? 이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계산기가 아니 세상 물질 논리가 아니고 영적인 논리인데 야 이게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 공부는 언제 하니? 지금은 공부할 때야. 야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야. 왜 이걸 하고 나면 이 세상께 손해를 봐야 되니까. 다 달라붙어요. 다 달라붙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리야 이서방 돈을 벌러 다녀야지. 왜 그래 갑자기. 얘야 무슨 소리야 공부를 해야지. 할머니도 달라붙고 삼촌도 달라붙고 다 말려. 다 말려요. 나오지 마.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절대 나오지 마라. 온 도시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17절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여기를 떠나시옵소서.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그럼 내가 손해볼 텐데? 뭐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볼 텐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럼 내가 손해볼 텐데 그냥 이 상태 유지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가정이 그러면은 다 내려놔야 될 일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가도 못 들어오시는 이유. 이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손 붙잡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돼지는 건들지 마십시오. 야, 양도 조심해. 저분은 양을 좋아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는 이유. 혹시 금년 성탄절도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우리는 늘 울어요. 와달라고. 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떼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저 돼지들이 2,000마리가 4,000마리 되고 이걸 구하면서 예수를 원하는 거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기다리려면 이런 마음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 영혼. 금년에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나 이거 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금년에는 우리 남편이, 금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야, 정말 예수만, 나 이거를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 들어간 그 사람,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뭐예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15절. 온전해진지라, 정신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온전해져서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옷을 입어. 옷을. 그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앉아 있어. 예수를 믿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영육 간의 온전함이에요.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영혼이 된 거. 그래서 뭐를 분별해요? 선과 악. 죽음과 사망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귀신. 이게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 성도들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귀신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온전해지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일로 치우치고 일로 치우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온전해진 자를 부르시고는 19절에 나 이제 떠나. 나 이제 간다. 이들이 다 거부해서 다시는 안 와. 여러분 여기 간 게 예수님 사역 이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얘야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돌려보내요? 대단한 사역, 선교 이런 거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가족에게로 가거라. 야, 네가 그렇게 됐을 때 네 가족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펐겠어. 형제 자매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최고의 선물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써먹고 부려먹고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돌려보내주시려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남자겠죠. 노모가 계신다면은 이 아들하고 온전히 밥 먹어본 세월이 언제일까? 정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우리 교회에서 다 회복된 분들은 온전해지시거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이 가족들이 이 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서 얘기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귀신 어떻게 쫓아냈는지 돼지떼하고 나를 바꿨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 돼지보다 귀해. 나 돼지 2,000마리짜리보다 귀한 거야. 나 예수님짜리야. 97년 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막 IMF 터지고 사가족 훈련시킨다는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교육 이런 거 시키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새 가족이 오면 당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세상에는 다 짜리가 있다는 거죠. 짜리. 그럼 이건 100원짜리, 이거 5,000원짜리, 이거는 100만 원짜리. 금값이 뭐 이제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저께 50%가 뛰었대요. 하루 만에 50%가.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어르신이 금을 2,000kg인가를 샀대는데요. 전 재산을 털어서. 야, 대단하네, 진짜.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면, 몇십억이야.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5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지. 야, 이거 나 예수님짜리. 우리 비싼 거죠. 가족에게 가서 너 얼마짜리야? 돼지 2,000마리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야?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근데 너를 왜 그렇게 하셨대?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불쌍해서. 하나님이 원래 너를 창조한 이유는, 너희 가정에 주신 이유는 가족과 함께 야,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건데 야, 어떻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런 거죠. 인류 가운데 있는 전쟁과 기근, 이 분란 속의 분쟁, 하나님이 다 평화롭게 살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을 지나며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들이 이렇게 다 풀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성탄절 되길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무슨 마음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 예수님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딱 계산기가 들어가는 순간 못하겠다. 내가 이거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주님, 금년에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살리셔갖고 가족에게 구원받는 가정이 된 거죠. 자, 보세요. 한 가정 딱 한 영혼 구해 놓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여기 남아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는 이걸 전파하라. 이 사람 여기 남겨두고 갔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나 알지? 유명했잖아.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나 군대 귀신이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뭘로 유명했어요? 귀신 들린 걸로 유명했어요. 귀신이 들려도 이 정도로 유명해야지. 얼마나 유명한지 그냥. 그런데 그 유명한 자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귀신. 그랬더니 더 유명한 자가 됐어. 여러분, 군대 귀신 걸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남겨놓고 갔더니 여기가 뭐예요?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조차.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 바닥을 치고 절망을 치고 그럴 때 주님이 손대시면 이 악한 걸로 이걸로 유명했던 것이 선한 걸로 유명하게 바뀐다니까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막 이제 나라가 끝난 줄 알고 그랬더니 해외에서 놀래잖아요. 2시간 만에 다시 회복했대. 막 학생들이 나와서 젊은이들이 막 축제를 만들었대. 이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갑자기 이걸로 확 바뀌었어.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귀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나 봐. 이런 소망. 여러분 자녀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건 진짜 주님이 손대시면 다르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대. 근데 예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대. 이 정도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믿는 거죠.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화가.
현지인 선교사 하나를 세워놓고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너 내가 고쳐준 이유, 회복시켜주신 이유, 네가 해. 이제 네가 경험한 걸 고백하라고, 네가 하라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안 가는 동네도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 어트랙션이 있는 것이죠. 끌림.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 그 대상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은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세요. 주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하여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아까워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온전해져.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까 교회 오는데요, 새벽에 여자애 하나가 소리 지르고 다니더라고. 중학생쯤 된 것 같은데. 저를 보더니 확 째려보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가출한 거지 뭐. 술을 먹었든지. 저 애도 온전해져서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이런 성탄의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오셔서 한 영혼을 그리고 고쳐주시고, 여기 대가벌리 거라사인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금년 우리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 하나님 교회, 하나님 체험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졌고 교회가 새로워졌고 우리 가정이 이런 거 증거하실 수 있는 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으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오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걸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되는 이유, 경제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오직 그 일을 위하여 주여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9년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인들의 통치와 이 헤롯 왕, 이 여기에 붙어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미쳐갑니다. 그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는 일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니 사모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나의 돼지떼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영혼 구원은 사모하나 돼지떼가 아깝고 이게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귀한가? 영혼이 귀함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거든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정이 회복되면 사회와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귀신 들린 자로 유명한 자였다. 아주 유명한 자였는데 이제는 이 한 사람이 고쳐져 온전한 자로 유명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찾아가신 이유, 내가 너 온전케 하여 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줄게. 주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들이 이 나라가 살아 하나님 온전해짐으로 유명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 강림의 절기에 주여 오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